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어릴 때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금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이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 두 가지가 그 선생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는 반 아이들이 그때 저축을 하거든요. 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통장과 돈을 저에게 맡기셔서 학교를 나가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입금하고 오는 그걸 맡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실 열쇠를 맡겼어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제일 먼저 와서 문 열어줘라. 그래서 제가 문을 열면 아이들이 들어가고 늦으면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귀찮을 법한데 당시 어린 마음에 어떤 기억이냐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0여 명의 반 아이들 중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제일 신뢰하고 저에게 그런 것들을 맡겨주셨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 다른 반 아이들은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믿어준다라는 것, 그리고 믿고 맡겨준다라는 것, 그것처럼 뿌듯함을 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 이거에는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갚아주심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연회장도 신랑도 그 어찌든지 영문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누구는 알고 있더라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고 있더라.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뿌듯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쓰임받았던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애굽의 궁궐 생활을 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딸의 아들로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을 합니다. 왕자로 외국 제국의 왕자로 생활하니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급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양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고대에는 왕자들이 그냥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사로 용사로 길러냅니다. 그래서 전투에 능한 용사로 훈련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자로 자랐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문, 교양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투에 능한 용사로 길러졌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엘리트 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모가 되었었죠. 어머니를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성에 대해서 배웠고 동포 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형제들을 보려고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자기 형제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동포 의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도 있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민족들, 자기의 동포들, 히브리 사람들의 어려움 당한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것은 발각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어지자 도망쳐서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분, 지위, 모든 것들이 다 상실한 때이지 않습니까? 다 놓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아닙니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양을 몰고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면 풀을 찾아서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것이 목동의 생활이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또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면서 그 메마를 광야를 떠돌게 되어지니 몇 날이고 며칠이고 아니 몇 날이고 또 몇 달이고 그렇게 또 기다리고 또 찾아서 가고 또 기다리고 굉장한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움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낙담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생활과 지금 광야의 생활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아니다 라는 것들이 더 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느꼈을 것이고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낙담 가운데 놓쳐버린 겁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양떼를 몰아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 그곳에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사명을 받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모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몇몇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 달라, 이거는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도 전혀 꿈에도 꾸지 못하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광야 생활 동안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때이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절절하게 느끼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드릴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가 뭘 갖췄고 갖추지 않았고 이거 상관없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나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쓰임받는 도구인 사람, 우리 사람이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이 한 장 찢는 것 너무 쉽습니다. 쉽게 찢어지죠. 어린 아이들도 찢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가 나무판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요, 찢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종이 한 장이 철판에 그냥 찰싹 붙어 있어 버리면요, 더 찢기 어렵죠. 그런데 나무판보다도 철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착 달라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착 달라붙어 수 있는 접착제와 같은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됐을 때에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맞닥뜨려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념 속에 하나님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머릿속에 있었겠죠. 동포의식도 있었고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가가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실존 앞에 신을 벗고 서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세도 실존적으로 만나 주셨고 마주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가슴 벅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감격과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과 평강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실존으로 만나게 되어지자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의 사도로 세움받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통해서 핀 스술 입술에 대고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요,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곧 반드시 함께하리니 큰 용사여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완성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대 인물들에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미국에서보다도 앞서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앴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영국 국교인 성공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입니다. 꾸준히 다녔습니다. 계속.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국회의원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름에 프랑스 여행을 친구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둘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빠졌죠. 그래서 갑자기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 고등학교 스승이었던 선생님이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마차 안에서, 왜냐하면 프랑스 대륙이 크지 않습니까? 저 밑에까지 주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얘기하며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을 가슴 벅차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의원직을 사용하겠다 결심하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노예제도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평생 동안 헌신했고 많은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했고 숨지기 얼마 전에 노예제도가 완전하게 폐지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 가슴에 벅차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물 나면서도 기쁨과 평강이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남이 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느껴지도록 만남을, 동행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그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여전히 다시 한번 또 돌이키면서 뜨겁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만나게 되었느냐?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가끔 있는 일이랍니다.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니까 불이 붙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나쳤는데 이상합니다.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꽃, 불 붙었으니까 그냥 가끔 있는 일이니까 보고 지나갔는데 지나가다 보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가 돌이켜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광경들, 아무것도 아닌 듯이 흘려보내지 않고 돌이켜 볼 필요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해석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광경에만 집착한다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해석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와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려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이웃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세계를 위해 살아갑니다. 받고 얻는 것으로 기뻐하던 사람들이 주고 나누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